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자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나는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때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다 칭찬도 받지만은 책망도 받잖아요. 못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이 그랬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지금 또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도시를 재건해 놓으면 또 지진 일어나고, 이게 아마는 7번 이상을 반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열악한 곳이라는 거죠. 또 하면 또 일어날 건데 이제 안 하는 거죠. 이 열악한 곳, 열악하게 굉장히 힘들게 가난하게 살은 지역이 빌라델피아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보면서 전체적인 재건 작업,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너무 열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황제가 도시를 새롭게 쫙 멋있게 세워주니 이 도시 이름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롭게. 이 도시는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도시 이름을. 그러니 빌라델피아는 이것은 황제의 것이라는 새 이름이 있는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황제를 숭배하고 좋아하고 그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잘 살게 한 분이 누구냐? 시저다, 황제다, 그 말이에요. 이 도시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도시 이름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우리 이 새로운 도시, 뉴시티잖아요. 새로운 도시는 황제의 것이다. 오브 시저 이러는 거예요.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황제의 말이라면 황제의 모든 것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희가 도시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너희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런 새 이름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들은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어떻게 오셨냐면 1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거 열광하니까 도시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달라진 것을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진실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거죠. 승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되신 이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거룩하고 진실되신 이의 옷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천국 열쇠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이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게 수많은 이 지금 각 교회들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발람의 가르침이나 뭐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물질주의. 발람의 가르침은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에 확 넘어갔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물질에 넘어진 사람이 발람의 가르침이잖아요. 니골라당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는 사람들. 니골라당들. 뭐 이세벨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잘 알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런 것이 만연한 이곳에서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다. 책망받지 아니하고 그는 칭찬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그 열린 문이 있으니까,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지금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문에서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열린 문이 누구든지 들어왔는데 이 열린 문의 권세, 다윗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은 이게 누구든지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줬다는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걸어가는 자.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이 길이 있다. 이걸 알고 믿고 들어가는 자와 뭐야 저들이 하는 것이 뭐야 이러고 의심하고 불만하면서 떠나는 자와 차이점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이르는 문, 나의 삶이 천국에 이르는 문, 나의 삶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나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문을 열어놨잖아요. 이게 승리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가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무슨 그렇게 나오냐 이러면서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 안에 딱 갇혀서 율법주의로 있는 사람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이고 이게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 하나님 안에 들어왔게, 그 사람들 말씀 다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오름 속에 빠져서 철저한 율법주의로 살아. 그 교회 안에 만연하잖아요. 예수는 안 믿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영광의 문을, 열린 문을 열어놨는데 이걸 못 이게 예수를 통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 율법주의로 딱 들어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죠.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봉사 잘하죠. 교회에서 쥐기라는 쥐기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끄럽게 보일 정도죠.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그들 하여금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인물이 성경에는 요셉이에요. 형들이 자칭 하나님, 자기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자칭 야곱의 아들로 자기들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돕으면서 이긴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요셉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쫓아내 버리잖아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고통하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요셉 앞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절하게. 이게 내가 외모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몰라요.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권을 허락한다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이 왜 받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이 천국 열쇠권을 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느냐.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죽을 병이 걸리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지?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이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걸어간 자가 누구냐?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들어와도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다 붙들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가니 주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오히려 핍박한 사람들을 그의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놀란 은혜예요. 여러분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는 내가 인내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는데 얼마나 조롱받고 순환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형제들한테부터 먼저 듣잖아요. 형, 그렇게 좀 살지 마.
만약에 형 말대로 그렇다면 당당하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도시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 모습을 보여줘. 그들이 믿게끔. 그러면 그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우리라도 살게 좀 해봐.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동네 이웃들도 나 저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쥐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조롱했죠. 나중에 결국은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잖아요. 예수님이 막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명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요. 12명의 부족한 사람들. 그 12명. 근데 그 12명의 부족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넣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저주하고 도망가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순환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인내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지켜냈죠.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어디 가서 잘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나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지도 않는다니까.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않다니까. 우리는 그런.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시험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시험의 때가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의 때가 있어요. 면한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의 때를 네가 이기면 말씀으로 이기면 나중에 진짜 시험의 때가 있다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이게 있잖아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시험에 모든 사람에게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 네가 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나한테 이런 곤란한 문제지? 이러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그러지 않냐고 그런 사건이 믿는 자에게도 있다니까요.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허락한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즉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깨끗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인정하고 시인해 준다는 거죠. 네가 너의 삶의 잠시의 고통 그것을 말씀으로 이긴 자는 결국은 두 번째의 사망 죽음에 이를 때에 주께서 어떻게 너를 인정하고 지켜서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시험의 때가 너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환경적인 고통을 잠시 이겨내면 큰 시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는 시험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마지막 기도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악한 자.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용납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나를 순간순간 일어난 그 사건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승리했구나 하는 걸 알고 주께서 또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고 12절 이후에 있던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있는데 만약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들이 서울 기쁨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너를 보장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라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가 가정에 말씀에 의해서 기둥이 돼서 딱 서 있는데 그 가정 무너지겠어요? 사단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무너지게 하려고 별의별 공격을 다 해요. 별의별. 가족을 통해서 공격하죠. 형제들을 통해서 공격하죠.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통해서 공격을 할 때는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을 통해서 공격하고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끝내려고 하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그 가정 교회의 기둥이 딱 돼서 서 있으면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서 누군가가 서 있지 않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딱 되게 한 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만은 계시록 21장을 한번 잠시 볼게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이 있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면 이 3장 다시 뭘 주는가를 한번 봅니다. 이것을 지금 21장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또 읽어봅니다. 3장에 보면 3장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도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나를 어떻게? 12 제자 속에 있는 새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긴 자들은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성전의 기둥과 함께 새 이름을 줘서 내가 거기에 그 기둥에 그 문에 새 이름을 새긴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엄청난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로 여기냐면,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이 아들에 걸맞는 여인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에 걸맞는 여인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신부의 역할이죠. 그 정말 그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 아들 이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들 이상으로. 아들만 사랑하고 그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나한테서 자라질 않았잖아. 그죠? 나한테서 자라서 살아온 인생이 자기 스타일이야. 근데 그 스타일이 아들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품어주고 못난 모습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뭐하고. 내가 엄청 정성을 다 들었다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는 이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먹어야 돼. 나에게서 먹지 않고 다른 데서 먹었으니까 완전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하면서 나에게서 여기서 먹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어릴 때부터 큰 그것을 잘 못 버리죠. 우리도 지금 못 버려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철저히 내가 육신으로 배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육신의 세상에서부터 배운, 학교 선생님부터 배운 것들, 사고방식들을 쫙 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나를 존귀한 자라 세우는 거거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냐면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먹여보지도 않아놓고 내가 아들한테 투자한 것을 며느리로부터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되죠. 며느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이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자녀를 내려놨다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고 막 원망하잖아요. 왜 내 교회 다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피부로 철저하게 경험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피부로 철저하게
철저히 경험되도록.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너도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내가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래야지 그 아이들의 가정이 교회가 돼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교회가 되고 싶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약한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철저하게 섬겨야 돼. 철저하게 섬겨야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이 나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냐?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잖아요. 이 예수의 권세가 다윗의 열쇠고 천국 열쇠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에게 줬다니까. 그 예수는 그걸 또 누구에게 줬냐?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제자인 사도에게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가면 그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모든 환경과 공고와 아픔과 가난과 궁핍과 지진으로 계속 일어나는 장소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떼거리가 없을 만큼 가난한 자야.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권을 준다는 거죠. 새 이름을 준다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과 함께 새 이름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누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시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